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고 천사의 그 지시하심을 받아서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고 그 축복을 받은 자였다라는 얘기고, 그 여자가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그러지 않고 감사한 거죠.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그때 당시에 마리아에게만 일어난 일이냐, 아니면 마리아 같은 나에게도 일어나야 할 일인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한 사람이냐, 아니면 나도 마리아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가 마리아로서 예수를 내 속에 잉태하지 않으면 과연 나는 구원받은 사람일까?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이름이다.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면 그 구원하심이 내 속에 없으면 어떻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나도 예수를 잉태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리아니까, 마리아는 한 사람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도 다 마리아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한 사람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여자가 원래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남자가 원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구예요? 요셉. 요셉하고, 그러니까 정혼한 처녀니까 약혼 같은 거죠. 약혼 같은 걸 했으면, 성경에서는 약혼이라고 하는 걸 그냥 약혼했다 끝, 나중에 결혼할 때까지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약혼한 처녀를 결혼했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래서 약혼한 처녀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구약에서도, 그래서 약혼한 처녀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남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게 구약에서는요, 율법적으로 보면 정혼한 처녀는 그 남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리아는 약혼한 남자가 있었고 그 남자가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사실 처녀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남자가 있는 여자란 말이에요. 아니, 물론 둘이 무슨 같이 잠자리 하거나 이러진 않았겠지. 약혼이니까, 결혼하기 전까지는. 근데 그렇게 해줘야 아기를 임신을 해도 그 당시에 법으로 죽질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남자가 있었으니까 아기가 임신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약혼을 해도 그게 결혼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남자가 없는, 약혼하는 남자가 없는 여자가 그냥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그냥 자기 아버지가 있고 자기 집에서 아가씨인데, 근데 다른 어떤 남자와 통간을 해서 임신이 됐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여자를 죽여버립니다. 돌로. 그 심판이에요. 돌 심판이라 그래요. 그래서 돌을 말씀이라고 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심판해서 죽인다 해서 율법적으로 죽이는 거를 돌 심판. 가까이 가서 죽이지 않고, 자기가 때리지 않고, 자기가 건드리지 않고 멀리 서서 돌로 죽이기 때문에 돌로, 자기가 손에 안 건들고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게 심판입니다. 율법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정혼한 처녀고 또 약혼한 남자가 있었기 때문에 여자가 아이를 임신해도, 처녀가 임신했지만 사실은 남편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서 이 여자는 안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안전할 수가 있다. 그런 처녀를 이야기합니다. 혼인한 여자죠. 혼인을 아예 결혼했지 않았지만 약속한 그런 여자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우리가 잘 지금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는가? 사내를 알지 못한다. 사내를 알지 못한다? 물론 동침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사내를 몰랐다, 그런 말이 돼요? 요셉이 지금 버젓하게 약혼자가 있는데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니, 내가 남자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내 뱃속에 아이가 잉태된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이제 반문하는 거죠.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 속에 아이가 잉태됩니까? 라고 반문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여자는 분명히 정혼한 처녀고, 그러니까 약혼이 되어 있는 그런 아가씨고 여자고, 그리고 이 여자가 아기를 낳은 것은 예수가 낳았다. 그 속에 잉태가 되어서 예수가 낳았다. 우리도 마리아여야 한다. 우리도 마리아여야 하는데 이 마리아가 우리도 예수가 잉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여자의 남자가 있었어요. 이 여인의 남자예요. 우리 남자는 아니고요. 이 여인의 남자. 이 여인의 남자가 누구냐면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아주 멋진 사람이에요. 여자가 임신한 걸 알고서 자기하고 관계가 없는데 여자가 임신한 걸 알고 그걸 숨겨주는 남자예요. 굉장하죠. 보통 남자는 아니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럼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 요셉이 남편이고 이 남편인 요셉은 우리에게 뭘 설명해 주려고 쓴 것이냐는 얘기예요. 마리아는 누구고 요셉은 누구냐는 거죠. 분명히 여기서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자의 남편, 책임지는 남자인데 요셉하고 마리아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걸 통해서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가 잉태될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이 자연을 보면 이게 다 그림자라 그랬죠. 여러분 자신의 모습도 지금 앉아있는 모습들이 어떤 사람은 뭐 예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뭐 다 예쁘다고 여겨져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가 나는 거울을 볼 때마다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날씬하고 어떤 사람은 뚱뚱하고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고 이렇게 모습 보이는 게 여러분입니까? 그게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건 허상이에요. 모형이란 말이죠. 원래 원형, 원래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속이 예뻐야지 겉만 이쁘면 예쁜 거냐라고 얘기하는 게 있죠. 속이 예뻐야 되는 거예요. 겉의 모습은 그런 모형이란 말이에요. 속에 있는 원형은 있어요. 우리 실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도 이 겉으로 읽을 때는 이런 겉모양이 있는 거고 이렇게 겉으로 읽는 게 있는 거고 속에 원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속에 실체라는 이 원래 실제가 있을 거란 말이죠. 속에 무슨 내용을 담고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를 설명하고 요셉의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라는 남편이라는 것은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이 누구를 설명하려고 한 거겠죠. 그럼 마리아는 누구라고 했어요? 나라고 했죠. 나인데 요셉은 뭘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있다는 얘기가 요셉이 누군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셉이라는 남편하고 결혼해서 아기가 예수님을 낳았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낳았어요? 성령이 와서 예수님을 낳았죠. 그럼 보세요. 어떤 게 진짜인 거예요? 어떤 게 예수님을 낳은 진짜 남편이에요? 성령님이겠죠. 성령님이 진짜 남편이고 가짜 남편은 누군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었던 거죠. 자, 성경이 그러니까 가짜 남편이 있고 진짜 남편이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한테. 여러분의 진짜 남편이 누군지를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짜 남편은 여러분의 옆에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있는 그런 같이 밥 먹고 잠을 자는 게 다 가짜 남편인데요. 마리아도 남편이 있었어요. 마리아의 남자. 마리아의 남자가 요셉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보통 남자들이 요셉처럼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요셉 같은 그런 남자가 되기가 실제로 어렵거든요. 그 남자 중에서 멋진 남자가 하나 또 있었는데 성경에 한나의 남편 한나의 남편 있죠. 둘의 남편, 셋의 남편이 아니라 한나의 남편이 있어요. 이 한나가 누구죠? 사무엘의 어머니. 그럼 사무엘의 아버지가 있었겠죠.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나타나겠죠. 또 찾지 마시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그 누구 남편 이름이 뭐예요? 엘가나라는 이름이 있죠.
그 엘가나가 한나의 남편이에요. 그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보통 남자 아니에요. 그 남자들이 괜히 그런 거 따라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가랭이 찢어집니다. 그건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그 사람은요. 아기를 못 낳았었어요, 한나가. 그리고 그 둘째 부인이 아기를 낳으니까 첫째 부인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한지 괴로워가지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남편이 위로한답시고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리고 자기의 재산 중에 자기의 그 주려면 있잖아요. 그 아기 있는 부인보다 아기 없는 이 부인에게 더 많이 줘요. 자식들보다도 그 부인에게 더 많은 걸 줘요.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보통 남자 아니에요. 아기 없으면 어때? 내가 있는데 뭐 이러면서. 근데 그 여자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니거든요. 여자의 몸이 아기를 임신하지 못하면 여자의 몸이 죽은 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거니까 이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내 속에 잉태하도록 해야 한다. 이 속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제가 어떻게 나왔나 아시겠죠, 이제. 하나님이 들으시고 주신 사무엘의 아들. 그래서 그 남편도 대단한 그 남편이었어요. 여기 요셉도 말이에요. 대단한 남편입니다. 보통 남자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의 옆에 사람들 보면서 뭐 비교하고 그러지 마세요. 비교 안 돼요, 잘. 성경에 있는 이 남편들은 굉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통 비교해서 될 만한 남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요셉을 요셉으로서 설명하려고 한 거냐, 아니면 요셉을 가지고 다른 남자를 설명하려고, 남편을 설명하려고 얘기한 거냐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분명히 난데 나에게 분명히 요셉이라는 남자가 있어요. 나의 남자 요셉. 나의 남자 요셉이 있는데 그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자기 남편이 있죠. 자기 남편이 있어서 자기 남편이 자기에게 씨를 줬고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모습을 뭘로 표현한 거예요? 씨를 전달해 줌으로써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남편은 씨를 전달하는 자이고 아내는 씨를 받는 자라는 거죠. 씨를 전달하고 씨를 받는 것으로 사랑이 이루어진 열매가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 자연에서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가정을 설명해 주는 게 이 자연에서도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밭에서, 좋은 밭에서 씨가 심어져서 이걸 밭에 씨가 심어져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게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 실체는 뭐냐는 거예요. 실체. 요셉과 마리아는 모형이에요.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모형이고, 실체, 요셉이라는 걸 통해서, 남편이 있다는 걸 통해서 뭘 설명해 주냐면 아내에게 남편이 무엇이다라는 걸 설명해 줘요. 근데 이 여자는 틀림없이 내 남편 없습니다. 나 사내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남편이 없다고, 남자를 모른다고 한 사람이 성경에 또 나와요. 요한복음 4장에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가 분명히 5명의 남자가 있었거든요. 남편이.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 6번째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도 그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또 한번 꼬셔보고자 7번째 그렇게 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여자는 실제로 자기의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얘기한 게 참 정직하게 얘기했다. 너 참 잘 얘기했다. 네 남편이 없는 게 맞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는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없는 거다. 네 남편이 아니다. 누구만 남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실체이신 남편 예수님이 진짜 네 남편이기 때문에 너의 가짜 남편들은, 집에 있는 너의 가짜 남편, 율법 안에서의 남편들은 없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남편들은 뭘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진짜 남편이 오실 때까지 율법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의 지금 남편들은 지금 누굴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을, 진짜 예수가 여러분에게 올 때까지 존재하는 율법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의 남편이라는 건.
그래, 여러분의 남편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남편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실체이신 그 원형을 만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남편이 없는 사람도 교회 오면 구원받을 수 있고요. 남편이 있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없는 거로 치고 교회 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남편이니까 그걸 만나러 교회로 오시는 거라고. 그 말씀을 들으러 교회로 오시는 거지, 여러분이 가정생활 잘하려고 교회 오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성공해 보려고 교회 오는 것도 아니고 다 모형이에요. 그건 다 그림자란 말이에요. 실체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실체를 가르쳐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어떠하냐, 진짜 남편과 나라는 아내의 관계가 어떤 거냐를 설명하고자 교회에 온 것입니다. 그걸 설명을 듣고자 교회에 온 거고요. 그래서 씨를 전달해주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라는 씨를 전달해주고, 여러분은 그 씨를 받는 자가 돼서 여러분이 그냥 밭이 되면 안 되고 좋은 밭이 돼야 씨를 받는 거가 되는 거예요. 씨를 전달해주는 것도 씨를 받는 것도 사랑인 겁니다. 씨를 주는 자는 씨를 전해줌으로써 사랑하고, 씨를 받는 자는 씨를 받음으로써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요. 그게 씨를 전달해주는, 좋은 밭에 씨를 전해주는 사랑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과 아내, 이 요셉이라는 남편은 뭐를 설명하려고 한 거겠어요? 마리아가 뭘로 잉태가 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남편은 지금 뭐를 설명해 주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먼저 성령을 설명해 주고 싶어서 먼저 율법의 안에서의 남편이 나온 거죠. 그게 누구예요? 요셉이란 말이죠. 요셉은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 남편인 성령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요셉은 그냥 이 땅에서 있는 남편으로서 그냥 끝내는 그런 인간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나오게 하는 예수님의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요셉이냐는 얘기예요. 그게 마리아에게서 나오는 요셉이라고요. 요셉은 남편이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설명하고자 나온 남편이라고요. 그럼 마리아는 어떤 아내예요? 아내이면서 그 성령의 씨를 받는 마음을 설명하려고 한 거란 말이죠. 마리아가. 그럼 우리가 다 마리아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다 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좋은 밭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좋은 밭이 돼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마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좋은 마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돌밭이 되면 안 돼, 가시밭이 되면 안 되고 길가밭이 되면 안 돼요. 그 밭을 갈아엎어서 좋은 밭이 돼야, 여러분 좋은 마음이 돼야 그 안에 성령의 씨앗이 들어가서 심어지죠. 그러면 마리아가 요셉의 씨앗을 받았을 때는 아이가 나오죠. 예수님 다음에 차남들 있잖아요.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이 아들들은 요셉이 낳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라는 성령의 씨가 들어가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어서 계속 다른 아들들이 나오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들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러니까 뭘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건 우리가 낳는 게 아니라 누가 낳으신 거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라는 배를 내 마음 안에 이루시는 열매들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아들들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다 마리아라겠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잘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자, 성령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씨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러면 씨라는 이 말씀이 남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남편을 히브리어로 이쉬, 남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편, 이쉬라. 그러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이샤죠. 이샤, 여자, 이샤라는 거예요. 여자라는 거. 그럼 마리아는 밭이고 남자라는 이 남편은 씨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남자라는 씨가 이 밭에 떨어지면 밭하고 씨하고 어떻게 돼요? 둘이 돼요?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는 걸 결혼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걸. 결혼하면 열매가 맺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하면 자식들이 낳는 거예요. 결혼하면. 그게 열매야. 근데 어떤 사람, 나 자식 안 낳아,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모형으로 다른 사람들이, 결혼하면 저렇게 자식을 낳는구나 라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모형이니까 이건 다. 이 땅에 있는 모형이라고. 실제로는 뭐가 돼야 돼? 내 마음, 나라는 마리아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씨를 뿌려서 내 속에 그리스도 성령이 씨를 뿌려 말씀이라는 씨가 뿌려져서 예수가 잉태되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잉태되면 그러면 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룩한 마리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마리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쉬가 합해져 결혼하게 되면 이게 자녀를 낳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성령이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와. 그러면 예수라는 잉태되는 아들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말씀이 육신 안에 오면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가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성경을 좀 읽어보셨어야 되죠, 많이. 성경을 다 읽어보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번을 읽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이게 여기 누가 보면 1장 읽잖아요. 그럼 거기만 알아. 그럼 거기만 읽어본 사람 설교 들을 때 그 이해가 돼야지 무슨 말인가. 제가 말하는 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읽은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늘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1장만 읽은 사람들에게만 얘기하겠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알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럼 우리는 이쉬아에게 말씀이 육신에 들어오는 성령이 마리아에게 들어오면 예수가 잉태된다는 말이 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이게 씨가 밭에 떨어져 이 좋은 밭이 된 준비된 이 여자에게, 정결한 그 여자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마음 안에 예수가 잉태되는 거다. 그러면 마리아가 나라고 그랬죠? 나니까 이 세상이라는 땅, 나에게 하늘이라는 그 씨가 떨어져서 말씀이라는 성령이 떨어지면 내 마리아 속에 예수가 잉태되면 완성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속에서 10달 동안 이 말씀을 갖다가 키워 뱃속에서, 그러면 그 여자가 아기를 뱃속에 집어넣을 때는 그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 해봐서 알죠? 아주머니들 해보셔서 알지만 아기가 뱃속에 이렇게 있고서 10달 동안 있으면 아기하고 엄마하고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라니까요. 그 하나가 돼요. 그러면 이 엄마하고 아기하고 하나가 돼서 이 엄마가 주인이에요, 아기가 주인이에요? 아기를 임신하면 누가 주인이냐고. 아기가 주인이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원래 먹고 싶었던 게 수박인데 속에서 아기는 참외달라고 그러면 참외를 먹게 돼 있고요. 원래 엄마는 뭐 순대를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아기를 임신하니까 순대를 보기만 해도 막 토하려고 그러고, 뭐 토마토를 먹고 싶어 하고, 이렇게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아기가 먹고 싶어 하는 거로 배가 바뀌어버려요. 누가 주인이냐면 아기가 주인이 되는 거야.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잉태가 되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착상이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생명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원래 이 땅에는 생명이 없어요. 어둠이라는 나, 땅이라는 나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씨가 내 속에 뿌려지지 않으면 이 땅은 헛된 거란 말이에요. 씨가 뿌려져야 비로소 땅이 사랑을 받는 거야. 이해가 돼요? 이 땅에 씨가 뿌려지잖아요. 그러면 살아난 거야. 이 땅이 산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면 구원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막 우리가 섬겨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주인인 줄 몰랐어요. 예수가 주인인 줄을 몰랐단 말이에요.
주님 하면서 막 이렇게 섬긴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뱃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 그런다고. 생명이 들어왔어요. 나는 죽은 놈이었는데 그 밭에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나게 됐다고. 드디어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아니하고 진짜 로드십,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종으로 두지 않고 자기 맘대로 이제까지 살았는데 아기가 들어오는 순간 아기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배를 보호하고 산단 말이에요. 배가 주인이니까. 이 뱃속에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주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바뀐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로드십을 반드시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주님을 주인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뱃속에 씨를 심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말씀이 떡 뿌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져서 말씀이 속에 착상이 돼요. 내 마음속에. 그러면 구원을 받게 돼요.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거죠. 어떻게 살아나요? 말씀을 들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너희가 들을지어다. 들은 자만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어떻게 살아난다고요?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어떻게 말했어요? 자, 여기에 마리아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가브리엘은 뭐예요? 천사의 나팔이에요. 천사라고요. 악마가 아니죠. 악마가 나타나서 얘기하면 지옥의 자식을 낳았을 거야. 그죠? 근데 천사,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하자, 말씀을 증거하자, 이 마리아의 속에 뭐가 잉태가 돼요? 성령으로 예수가 잉태가 되더라는 얘기야. 그걸 구원이라고 하더라. 예수가 잉태되자 예수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게 된다는 얘기죠. 먼저는 예수가 나에게 구세주로 내려오는 거고요.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인정하게 되면, 그 예수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이 여자가 뭐 굉장한 걸 한 게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뭐 엄청난 걸 한 게 아니라고. 규칙적으로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 여자가 가만히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온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이 가만히 말씀도 가만히 앉아있는데 말씀이 막 들려오는 거야. 가브리엘 천사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꼭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와서 흰 옷 입고 막 펄럭펄럭 하면서 뭔가 막 나팔 가지고 막 얘기하고 귀는 막 갑자기 귀가 이렇게 커지면서 막 나팔소리가 막 들리면서 가브리엘 천사 옆에서 막 이렇게 뭐 빛난 옷을 입고 또 빛난 그 모습으로 이름 부르면서 나는 가브리엘 이렇게 와서 얘기하기를 바라죠. 이렇게 뭐 흰 옷 입고 이렇게 하면 그런 말씀 안 같지? 가브리엘 같지가 않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문제라고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꼭 가브리엘 그런 식으로 나타나서 얘기해야 나를 살리는 건 줄 안다고요. 말씀을 들으면 이 진리의 말씀, 하늘의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땅의 말씀이 아니고 하늘의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질 때, 이것은 최사무엘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 속에 심는 거라고요. 말씀을 여러분에게 심어. 그러면 여기 속에 성령으로 잉태된, 그 말씀으로 잉태된 그가 너희의 속에 들어간 예수, 너를 구원할 자, 주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이 바뀌는 거야. 주님께 주권을 이양해 드리는 거예요. 아기가 속에 잉태되는 순간 아기가 주인 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그거를 설명해 주려고 한 겁니다. 근데 이 여자는 자기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 요셉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자도 난 남편이 없습니다 하는 말하고
똑같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는 말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잖아요. 똑같다고요. 이렇게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 여자도 여기 있는 마리아도 지금 같은 입장이라는 거죠. 사마리아 여자도 마리아도 지금 같은 입장이에요. 뭐가 같은 입장이에요? 사내가 없다는, 남편이 없다는, 나를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남편이 없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말하고, 사마리아 여자,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하는 것이 옳도다. 네 남편은 나니까. 아마 마리아에게는 애기 남편이 들어가셨다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좀 커서, 사마리아 여자가 좀 크고 좀 커가지고 예수님이 좀 커서 사마리아 여자한테 나타나셨어요. 사실은 내가 네 남편이었다. 이렇게 내가 애기인 줄 알았지. 사실은 내가 네 남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겨져. 똑같은 이야기를 마리아에게는 애기로 나타나고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남편으로 나타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잉태가 되고 내가 잉태한 그 예수가 나와서 나의 남편이 되는 거죠. 신랑 되신 예수님. 여러분에게 말씀이라는 씨가 떨어져 심겨지고 그 씨가 여러분을 살게 만들어요. 살아났다. 부활했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리고 그 씨가 그 남편임을 깨달아 그 남편이라는 성령이 예수가 너의 남편이었다 라는 걸 우리에게 소개하는 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신랑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옆에 있었다가 그냥 옆으로, 우리는 여기 있고 늘 옆에 있다가 여기서 올라가면서 이제는 내 부인이야 올라와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우리의 속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의 속에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우리의 남편이신 그분이 나를 데려가죠. 그렇죠? 그럼 우리의 속에 있는 이 마리아가 누구라고요? 내 마음이라고요. 요셉이라는 남편은 뭐의 모형이라고요? 신랑 대신 말씀, 성령의 모형이라고요. 모형과 그림자는 실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아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요셉을 통해서 아기가 나오면 율법의 아이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남편들은 씨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남편이 아니었어요. 씨를 전달해 줬다면, 만약에 씨를 전달했다면 어떤 열매가 나왔겠어요? 땅의 열매가 나오는 거죠. 땅의 열매가 나오니까 그건 어떤 열매? 육체의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말하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나와 있는 그 열매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그 남편이 들어와야 성령으로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를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해하시죠? 그 성령의 열매, 육체의 열매와 전혀 다른 연합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그 열매들을 너가 맺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관역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예수가, 성령이 너희 속에 씨가 떨어져 네가 남편이신 예수를 받아들이면, 그러면 네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고,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관역 안에 네가 들어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관역에서 너를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육체의 열매다. 육체의 열매는 너를 분리시킨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뭐 화를 내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욕심을 갖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너를 이 관역에서 떨어져 나가게 한다는 거죠. 그게 육체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육체의 열매는 율법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요, 구원받은 삶이 바뀌어서 나타나는 거죠. 땅의 열매가 아니라 하늘의 열매, 하늘의 씨가 맺혀져서 열매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성령, 말씀으로 인해서 요셉이 아니라 하늘의 성령의 씨를 받는
요셉의 씨가 아니라 하늘의 씨를 받는 게, 요셉은 땅의 사람이고 하늘의 씨, 하나님은 하늘의 사람, 남편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거기에서 씨를 잉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하는가? 그게 여러분에게 잉태하는 역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잉태되니까. 그 말씀이 들어가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땅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 땅의 말들을 많이 말하면 육체의 열매를 맺으니까, 사람이 이상해지니까, 땅에서 잘 되려고 하니까. 그건 땅의 말이지 하늘의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잘 되라고 했어요? 하늘의 소망을 들어가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지. 땅에서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말했냐고요? 아니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행해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들어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먼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은 자는 말씀 빛 진리 어린 양,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처럼 어린 양으로서 진리로 죽는 게 그게 진리라고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가고 나는 죽는 삶, 이게 이 땅의 삶이라고요. 나는 이 땅에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성령으로 잉태된 자, 성령의 씨앗이 말씀으로 떨어져 진짜 그 속에서 예수가 잉태된 영적 결혼한 사람. 육체적인 결혼, 마리아가 요셉하고 육체적인 결혼하죠. 근데 영적인 결혼은 하나님하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과 영적인 결혼을 해야 그 속에 아들 예수를 잉태한다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육체적인 결혼만 생각하고 그 육체적인 결혼에 목숨을 걸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 사세요. 사는데 문제는 그걸 통해서 뭘 깨달으라고요? 원형을 깨달으라고, 실체를 깨달으란 말입니다. 누가 나의 남편이며, 누가 나의 아버지며, 누가 나의 하나님이신지를, 누가 나의 씨며, 그 말씀의 씨, 성령이 누구인지를 깨달으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마리아인 내가 예수라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성령의 씨앗을 내가 받지 않으면 나는 죽은 몸이란 말이에요. 나에게 씨를 전달해 줄 자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속에 잉태합니까? 네 속에 잉태할 예수는 성령으로 난 자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그 가브리엘이 전달한 그 말씀, 가브리엘이 전달한 그 말씀, 레마, 그 말씀으로 네가 잉태가 된 거야. 로고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말씀에 계신 그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라는 것으로 너에게 전달될 거야. 예수, 그가 네 속에 들어갈 거야.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셔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 만나고 구원받았어요. 그에게 있었던 남자들은, 남편들은, 그 여인의 남자들은 다 남편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진짜 남편이 아니었어요. 씨를 전달해줄, 아무리 씨를 전달해줘도 그들은 땅의 씨를 전달해 줄 것이고, 그들은 땅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이고, 그들은 율법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에게 그런 열매를 맺게 하는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의 열매를 맺는 마리아가 돼서는 안 되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져야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가브리엘을 통하여 소식을 전달하고 그 말씀을 들은 마리아에게 속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만들어 주신다. 놀랍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성령, 너희는 위에서 난 자지 아래서 난 자가 아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부터, 고린도전서 15장 47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자,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여러분 어디서 났어요? 땅에서 났죠. 아담을 얘기하는 건데 그 아담이, 여러분도 아담이잖아요. 여러분도 첫 사람이잖아. 여러분도 아담이라고. 첫 사람이 타락해서 죽은 것은 여러분이 죽은 거라고요.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려고 했던 거라고. 첫사람은 어디서 났다? 땅에서 났다. 너희들 육체적으로 났지 않냐 이거야. 땅에서 나왔다.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둘째 사람은 예수를 말하는 거죠.
예수가 나오신 것은 하늘에서 나오셨느니라. 그럼 너희들도 땅에서 속해서 나왔지만 두 번째 너희가 거듭나야 돼. 너희가 두 번째 사람이 돼야 돼. 그럼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와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자로 나와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여러분 첫째 사람으로 땅에서 태어났지만 처음으로, 그러나 두 번째 거듭날 때는, 그래서 성경에 거듭나라 그러는 거예요. 거듭나라는 말이 왜 있겠어요? 다시 태어나라고. 어디서? 땅에서? 안 된다는 거죠. 땅에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아담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아담이 되신 것처럼 너도 땅에서 나온 사람인데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늘에서 태어난 자가 되어야 된다. 48절요. 무릇 흙에 속한 사람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너가 땅에서 모양을 가지고 태어났잖아. 사람으로 태어났잖아. 보면 모르겠어? 네가 보면 모르겠냐고. 자, 머리 IQ도 다 부모님 따라서 나오는 거죠. 생긴 것도 부모님 따라 나오죠. 뭐 DNA, 유전자, 성격, 혈액형 다 부모님 따라 나오죠. 다 부모님 따라 땅에서 속해서 나왔다는 거야.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야. 왜? 우리는 거듭나야 하니까. 다시 태어나야 하니까.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가 돼야 되니까.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은 땅의 혈액형에 속해 있지 않다고요. 땅에서는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거야. 그래서 땅에서는 죽고 심판받을 때 끝나는 거예요. 땅에서 태어난 인간은. 그런데 하늘에 속한 인간은 영원하다고요. 그래서 땅에 속한 것 심판을 받으면서 하늘에 속한 것이 영원해지는 것이 영원한 삶, 천국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있겠냐고, 땅에 있겠냐고, 하늘에 있겠냐고. 하늘에 있는 거라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땅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거듭났다면 하늘에 속해서 태어난 거야. 다시 위로부터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예수에게 속해서 태어난 자. 그러니까 우리는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태어난 자다. 다시 말하면 아래에서 태어난 자는 흙에서 태어났죠. 아래에서. 그럼 위에서 태어난 자는 영으로 태어났단 말이죠. 영은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태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말은 뭐예요? 사람의 교훈을 따라 태어난 자라는 얘기고, 위에서 태어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태어난 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사람의 교훈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보면 아시겠죠? 거듭난 사람인지, 하늘에 태어난 속한 사람인지, 내가 땅에 속한 사람인지, 내가 아직도 애굽에서 헤매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사람인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돼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애굽에서는 탈출을 시도해야 돼. 그리고 광야에서 완전히 그 때를 벗겨버리는 겁니다. 목욕시켜버리는 거예요.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때를, 찌든 때를 광야에서 다 씻겨버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위에서 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땅에서 태어난 자, 땅에서 태어난 걸 사람의 딸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말씀이라 그러고, 땅에서 태어난 사람의 딸을 육신이라 그러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성경을 우리가 전체를 다 읽어보면 이해가 가시죠? 무슨 말인가 제가.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래요. 아유 목사님, 성경을 10번 딱 넘어가니까 10번을 읽고 11번째, 12번째 되니까, 좋은 숫자자, 12번, 12번의 숫자가 되니까 목사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더라고요. 다른 말 하지 마시고 12번 정도는 읽으셔요. 일단 성경을. 그리고서 말씀을 들으시라고. 그럼 이해가 된다고요. 순 엉뚱한 땅의 얘기를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땅의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는 육신에 들어와야 어린 양으로 죽는 거라고요. 어린 양으로 죽는 건 육신 때문이에요. 육신, 철저한 육신.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데 육신으로 와서 죽는 건, 그 어린 양으로 죽는 이유가 육신, 네가 육신이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떨궈버리고 말씀이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돼서 올라가는 영적 부활, 두 번째 부활,
두 번째 살아남을 우리가 살게 될 때 두 번째 사망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얘기지. 두 번째 사망이 없다. 두 번째 부활했으니까. 첫 번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두 번째 부활은 우리가 부활할 때. 그것이 내게 이루어진다면, 내 속에 말씀으로 이루어지면 더 이상 두 번째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는 거지.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이 되는 거죠.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죽음이 무서워요. 두려워요. 이 땅에 실패할까봐 무섭고, 어려움 당할까봐 무섭고, 사고를 당할까봐 무섭고, 병날까봐 무서워. 막 미치겠어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영이 들어간 거죠. 하나님의 영이 아니죠. 두려워하는 영이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땅의 영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영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절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을 주신다는 거야. 네가 다스리니까, 네가 너를 다스리니까 두려운 거야. 근데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시면 두렵지 않죠.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죠.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곳,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게 하나님 나라다. 네 속에 의가 있으면, 네 속에 평강이 있으면, 네 속에 기쁨이 있다면 그게 천국이다. 근데 그냥 이 땅에서 막 놀면서 즐거운 그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진짜 회개했기 때문에 즐거운, 그래서 행복하고 하나님하고 의로운 하나가 된 그 평화, 연합이 돼서 기쁨이 있는, 그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씨를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 내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사마리아 여자도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네가 말하는 것이 옳도다. 이 땅에서 네가 남편이 있다면 큰일이니까. 이 땅에 네가 남편이 있다면 너는 육신의 열매를 맺을 거니까. 자, 성경이 뭘 얘기하는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옆에 앉아 계신 지금 남편, 아내, 요거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겠죠?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의 열매를 맺을 거냐? 영적인 열매를 맺을 거냐? 하나님의 성령이 네 속에, 뱃속에 들어와 너의 속에 예수를 잉태하는 자, 그리고 그가 우리의 주인이 되는 사람. 주여, 예수가 내 속에 잉태되어 나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하나님 내 속에 진정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모든 것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가져가심도 감사,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곳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셔서 내 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시고 그 예수가 나의 남편 되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주인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평생의 주여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한 주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잉태가 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남편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땅에 나의 남편이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주의 남편이 우리의 남편이심을 깨닫고 진실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주인을 섬기며 주 앞에 나가는 교회 중심의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사람, 말씀의 중심의 사람이 바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옆에서 손잡고 찬양합니다.